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 언약의 이 십계명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왔더니 그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모세가 그 십계명을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셔서 다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 말씀들을 주시기 전에 오늘 말씀들을 주신 내용들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절기에 대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절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절기는 5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무교절이 있고요,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장막절, 그리고 네 번째가 유월절, 그리고 다섯 번째가 나오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개, 안식일도 우리가 보면 절기에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비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먼저 이 각각의 절기들을 좀 잠깐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절기 속에서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감사로 나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를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의 말씀에 보면 무교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무교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서 광야에서 그들이 누룩이 없는 떡,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은 그런 떡입니다. 여기 우리가 저거를 이제 맛자라고 그러는데, 저희도 여러분들이 성찬식 때 먹는 게 저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건데요, 저것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래서 부풀지 않은 빵 또는 과자를 가지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빵처럼 돼서 이제 얇은 빵이죠.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잘 드시는 케밥 같은 그런 피 같은 것이 바로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이 누룩이 없는 빵을 그들이 먹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더냐? 그들이 이스트나 이런 것이 없어서 이스트를 가지고 빵을 부풀리려면 뭐냐면 이 발효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구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오랫동안 지내야 되니까 광야에서는 그러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이스트를 넣지 않은 그런 누룩이 없는 빵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냐면은 그 무교절에 다시 한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누룩이 들어오지 않은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들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또는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누룩이 뭔데? 그 이스트가 조금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을 좀 집안에 7일 동안 거기에 집안에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이 무교절이 되면 누룩을 전부 빼서 자기 나라에서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왜 누룩이 있는 것이 이렇게 모든 백성을 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하냐면, 이 누룩이라는 것은요, 작은 이스트, 그 작은 누룩 하나가 뭐 어떻게 돼요? 그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밀가루를 엄청나게 부풀리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누룩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죄가 조그만 것만 있어도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침투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내 삶,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까지도 병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이거를 딱 깨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도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퍼져간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을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력하게 이겨내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면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되어집니다. 아, 목사님, 나는요 절대 술 안 먹고요, 나는 뭐 절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요, 나는 그러지 않지만 그들과 친구 삼아서 나는 친구 삼아서 있다 보면서 나는 뭐 절대로 그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러한 친구들,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사람은 그러한 죄를 함께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거룩하게 나를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 버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서가 아니라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 그들 또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그들 못 죽였습니다. 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속아서 못 죽인 것도 있고, 또는 이제 그들이 자기들이 필요하기도 했어요. 왜? 그 땅에서 그 땅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면 자기들이 또 다시 개척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살려둔 거예요. 결국은 그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면서 바로 어떤 시대가 와요? 사사 시대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왕이 없는 거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오늘 그 누룩 하나가 그들 속에 들어감을 통해서 그들이 완전히 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죄 가운데 빠져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죄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이 모습들을 제거해버려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무교절을 지키라는 이 말은 너희들 가운데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이 훈련, 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 여러분, 죄는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 안에 어떻게 하면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내가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으면 돼요. 그래서 죄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여기 물병이 있는데 이 물이, 여러분, 물병에 보면 물이 지금이라도 가득 차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 물이 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비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또 다른 것을 집어넣을 수가 있지요.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꽉 차 있으면 여기에 절대 이물질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먼지도 못 들어가요.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삶, 우리가 예수님으로 완전히 그 성품과 그분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신 삶을 살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틈을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조금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든가, 내가 누구를 분노한다든가, 내가 어떤 마음에 상함을 받다든가, 그런 틈이 생기면 그 틈으로 인해서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사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화가 나도 참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계속해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틈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사단이 공격하고 들어올 틈이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날마다 깨끗해. 여러분, 이 깨끗하게 하는 삶은요,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어느 날 주님 나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내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것을 내가 이겨나가려고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무교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19절에 무슨 얘기를 하면,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무교절에 얘기하면서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너의 장자들을 나에게 다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뭐냐면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처음 것들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나의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시는 뭐냐면 내 삶 속에 나의 삶의 우선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 되시니까 그 우선 대신 제1 대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것들은 다 배설물 여기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첫 태성을 내게 드려라. 두 번째는 안식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날 너희가 언제 하라고요? 너희가 밭을 갈 때나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뭐 해라? 쉬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에게 있어서 밭 갈 때와 거둘 때가 어느 시기입니까?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밭을 간다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 밭을 가는 거예요? 씨를 심는 시기예요. 여러분, 거두는 건 추수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씨를 심을 때와 거둘 때를 놓쳐버리면 그 농사 다 망치는 거 아시죠? 농사를 안 져봐서 모르시겠지만 농사를 다 망칩니다. 가장 중요한 때, 가장 바쁠 때, 이때는 정말 쉴 수가 없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쉴 수 있다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지금 이 가장 바쁘고 힘들고 내가 이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내가 일해야 되지만, 내가 이것을 심어야 되고 땅을 파고 내가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그분 앞에 맡기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서 안식일을 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뭐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을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77절에서 얘기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77절이었는데, 및 77절은 곧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맥추절이란 것은, 77절은 원래 첫 열매를 드리는 시간인데, 이 첫 열매가 무슨 열매냐면 사실은 밀의 첫 곡식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밀을 추수하는 날이, 이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열매를, 첫 열매를 77날 하나님 앞에 올려든 첫 열매를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77절이요,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날은 77절이라는 것은 7번이 7번 같다 그래서 77이 49, 49일, 언제부터냐면 6월절부터 49일이 지난 날이 77절입니다. 그 날이 언제냐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시기하게 보면 예수님이 6월절날 6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러니까 그 오순절, 예수님이 6월절 하신 지 오순, 1순이 10일입니다. 그래서 50일이 지난 날 성령이 이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40일 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가시고 오신 날, 그리고 그들이 오순절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지키는데, 그래서 77절, 맥추절, 오순절 날은 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날 이름을 왜 이렇게 틀리게 많이 써놨는지 이게 헷갈려요. 혼돈이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 이 날은 같은 날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처음 것을 이 추수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먼저 그분 앞에 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77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로 그러한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자, 오늘 이 오순절 날은요,
어마어마한 추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죠. 그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가서 그날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몇 명이 믿었다고요? 3,000명이 믿었어요. 한 번에 그냥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그날에 모인 사람들 3,000명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추수의 시기입니까? 예. 그때는요, 베드로가 나가서 전하면요 5,000명이 한 번에 믿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추수의 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이 추수의 때, 바로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지는 삶, 이것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어마어마한 추수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은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우리가 수장절도 여기서 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왜 수장절이라고 하면, 수장절은 맥추절이 지난 마지막 7번째 마지막 날, 8번째 되는 날 수장절을 지킵니다. 그것은 이제 곡식을 거둔 것을 창고에다 저장하는 날이다 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다 들여놓고, 그리고 근데 창고에 들였을 때 여러분 얼마요? 추수가 엄청나게 일어났잖아요. 추수가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너희가 그 풍요로운 삶 속에서 그때 뭘 하라? 초막절을 같이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너희들이 초막을 져놓고 그 광야에서 아주 그 허름한 초막에서 살았던 그 모습, 그 삶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창고가 가득하게 추수를 시키신 그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그러한 날이 바로 수장절이요, 초막절이요, 장막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이 나옵니다.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가 영어로 파스오버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직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모든 애굽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 죽음이 넘어갔다 해서 파스오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예수님, 하나님의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면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분 앞에 삶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월절 얘기를 하면서 여기 보면 25절에 6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 앞에 뭐 해라?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또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도 마찬가지고요. 수장절, 우리가 장막절이라고 한 수장절, 그 다음에 우리 77절,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안식일, 무교절, 모든 날이 이 5가지의 절기가 사실은 뭐 하는 날이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하기부터 시작해서 그 광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이 또 처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그 곡식을 거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던 것을 감사하는 그런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감사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 39절 말씀에 오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여기서는 이 수장절에 대한 얘기인데, 원래가요 수장절을 얘기하면서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정기적으로 7일마다 오게 돼 있지만 7일째마다 안식일이 오는데, 그런데 이 날은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을 2번씩이나 하라고 했을까? 아니, 안식일을 지키려면 7째 날만 안식을 지켜야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얘기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그것만 하나님 앞에 안식일로 지키는 그 날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 안에서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분 안에서 쉴 수 있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우리가 어떤 지금 안식교나 또 무슨 안식교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인들 마찬가지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을 안식일이라고 해서 지금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우리는 이제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그래서 안식일 날만이 하나님이 진짜 안식일 지키려 했으니까 그날만이 예배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큰 오해예요. 왜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꼭 안식일 그날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가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가짜로 드리는 거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진짜로 드리고, 안식일날 드리는 것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왜? 그것이 뭐냐? 진실한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들이 안식을 잘 못합니다. 저도 잘 안식을 잘 못하는 축에 끼는 사람인데 휴가를 한번 가려도 불안해서 못 가겠어요. 휴가 간 사이에 교회가 좀 어떻게 될까, 교인들이 또 예배가 안 나오지 않을까. 근데요, 제가 한국을 방문한다든가 어디 다른 나라 좀 방문하고 갔다 오면은 제가 이 피드백을 들어보면요, 주일날 안 나온 사람이 많더라고요. 누가 안 나왔다, 누가 왔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없으면 희한하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해이해져요. 그리고 주중 예배도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자꾸 무슨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불안해서 못 가겠어. 저희가 지금 진짜 쉬어야 될 때거든요. 저는요, 좀 안식년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너무 쉬고 싶은데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못 맡기겠어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분께 맡겨야 되는데 자꾸 사람만 보는 거죠. 사람 보는 거. 저도 믿음이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안식일 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날은 주님 하나님의 날인 거예요. 내가 쉬는 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쉬신 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쉬신 날, 그 하나님을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올려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좀 더 그분과 좀 더 묵상하고 세상 일에 우리가 바빴던 그 삶들을 좀 내려놓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에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른 일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님 꼭 주말에만 잡을 준다는데요, 주중에는 내가 잡을 못하고, 주중에는 학교 다녀야 되고, 주중에 주말에 아르바이트야 제가 먹고 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우십니다. 안식일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속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에요.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감사로 나아간 사람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쉼을 얻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을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범사에 감사하라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뜻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입니다. 언제?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거 아니라 어려운 일, 나쁜 일, 힘든 일, 내게 고난스러운 일 모든 것에도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요 모든 일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분 그 왕 외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것에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여러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법이 찍히고 법이 통과됐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자기 집에 올라가서 2층 방에 위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똑같이 기도해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기도했는지 하면요, 그 줄에 보면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잡혀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걸 알아요. 저들이 자기를 모함하는 자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다른 관리들이 자기를 모함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 염려, 걱정이 됐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다니엘은 뭐 했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감사가 결국은 좋은 조건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그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고 결국은 자기를 모함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다른 관리들이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무슨 어려운 소식이 듣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낙심하고 불평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감사하는 말이 나오냐고요. 속에서 그냥 우라가 터지든지 아니면 속에서 걱정이 먼저 오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걱정이 오고 우라가 터지는데 그걸 누르고 입으로는 뭐 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선포하십시오.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상황이요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경험해보고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진짜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가끔씩 보면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 때문에 전화 옵니다. 목사님 이렇게 힘들어요.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막 전화오면요, 그 마음이 아프죠. 나도 힘들어요. 그럼 막 그때부터 소화가 안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순간에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분 앞에서 그러진 않죠. 그럼 이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 앞에서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속으로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안 듣는 데서 해야죠. 예. 그 사람이 지금 뭐 큰일 닥쳤다는데 뭐 애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요. 그 순간에는 이 목사 이런 목사 다 있어 막 이래요. 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것이 좋은 조건으로 정말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체험해요. 너무 많이 체험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뭐 하는 거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안식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림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에 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수장절 얘기하는 건데요. 그 이제 77절이 시작되고 마지막에 수장절을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첫날에 뭐하랴? 너희들이 아름다운 나무실과 너희가 열매를 맺었던 그 과일, 너희 첫날에 이것을 너희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뭐냐?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그리고 이 시내버드를 취해서, 이건 무슨 향이냐면요, 그들이 어떤 축제가 있고 승전이 있고 어떤 왕이 그 승전하고 돌아올 때 이것을 흔들면서 그를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축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지금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축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헌금하셨습니까? 여러분 헌금하시면서 여러분 막 그 마음속에 축제와 같은 즐거운 마음이 막 일어나면서 막 축제를 드리듯이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막 기쁨이 돼야 돼요. 오늘도 주일에 헌금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11조 안 하면 하나님 벌 받을 것 같고 뭐 또 뭐 다 뺏길 것 같고 그냥 어쩔 수 없이 11조. 지난번에 11조 안 했더니 그냥 사고 나고 또 다 그것도 떠나고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돼 막 이러면서 막 꾸역꾸역 그렇게 헌금하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을 즐거워하는, 이게 감사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드리는 게 즐거워지는 사람은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또 자녀나 여러분 뭐 아내나 남편이나 또는 사랑하는 어떤 뭐 연인이든지 하여튼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어떤 선물을 줄 때는 어때요? 그 선물을 때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예. 선물 주면서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나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선물을 줄 때 막 더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어느 날 무슨 뭐 결혼식 한다고 연락이 왔어. 인사 차례를 안 갈 수는 없고. 그럴 때 어때요? 부조를 하든 선물을 주든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즐겁지 않게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축복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즐거움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돼요. 제가 요즘 이제 왕의 제정학교를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왕의 제정학교가 그게 훌륭한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예, 근데 그 프로그램 안에서 우리가 이제 플로잉을 한 걸 하는데, 이 플로잉을 하는데 사람들이요, 점점 여러분 사실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그 인색한 사람들이 점점 남에게 무엇인가 주는 것이 즐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 서로 주려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든 내가 오늘 뭘 가져갈까? 일주일 동안 고민이 그거야. 뭘 갖다가 줄까? 누구에게 줄까? 계속 그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섬김연금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내년부터는 그것도 좀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물건도 서로 나누고, 여기다가 화물 하나 큰 거 갖다 놔서 좀 이름 써갖고 누구에게 줍니다 하고 넣어놓으면 그날 주일날 좀 이렇게 나눠주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인색함이 풀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한국에서 8,000불을 우리 헌금하셔서 8,100불 헌금하셔서 우리 건축헌금을 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건축헌금 한다고 거기다가 또 선포를 해놨더니, 지난주에는 어떤 분이요, 우리 교회 건축헌금을 하라고 우리 교인이 아닌 것 같아. 예, 글 쓴 거 보면 알아요,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그 금팔찌를 또 내놨더라고요. 예, 건축헌금에 쓰라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또 건축하는데 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또 1,000불을 또 헌금을 했어요. 예. 이게 지금 막 다른 데서 건축헌금이 막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건축을 하게 하실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도대체 다른 교회인데, 아니 그래도 우리 교회에다 하는 건 좀 낫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좀 그런 마음이 좀 좋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거 막 이런 것이요, 지금 사람들 안에서 이것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히스토리 처치에다가 2,000불을 헌금을 했어요. 늘 올 때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주신다고 그 2,000불을 헌금을 하고. 이게 지금 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서로 주고받는 이 삶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즐거운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 누가 이 사람한테 이거 좀 하겠습니까? 그러면요, 서로 하겠다고 막 손들어요.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줬더니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시는 것을 체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야, 내가 주니까 더 들어오네. 그러니까 막 이것이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자꾸만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장절의 의미, 우리가 이것이 드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렸을 때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추수를 많이 했어요. 추수를 많이 하고 나니까 곡식을 거둘서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하나 더 짓자 그랬죠. 창고를 하나 더 져서 거기다 가득 채워놓고, 그러고 나서 뭐라 했어요? 야,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고 편히 놀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둬가면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수장절은 창고에 채우는 날이에요. 그러면 창고에 채웠으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뭐 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사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릴 수 있어요?
결국은 누구한테 주는 거냐? 우리의 주변 이웃에게, 우리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창고를 또 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내 창고가 채워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조금 뒷받침해주는 사건이 예수님 당시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에 보이러 가다가 문둥병이 다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인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돌아왔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너 10명의 문둥병을 낳는데 너 하나만 감사하러 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말하면 감사하러 온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일어날 때 뭐요?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감사의 삶, 감사로 나아가는 것은 결국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있는 것도 나의 것들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즐거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여러분 막 축제가 돼야 돼요. 와, 막 기뻐서 드리고 막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드릴까? 막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 드릴까? 목사님 11조는 그거 물어본 사람 진짜 많아요. 뭐 제가 누구한테 도움 누가 이거 우리가 집 왕의 제장께서도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플로잉으로 들어오잖아요. 플로잉으로 1000불 들어오고 500불 들어오고 100불 들어오고 막 이렇게 들어오면은 거기서도 11조 해야 되나요? 그 물어본 사람 있어요. 해야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일해서 번 것만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패밀리 베네피트 정부에 준 거 다 11조 하셔야 됩니다. 그걸 안 하려고 그거 물어보는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하려고. 내가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저거 빼고 다 빼고 나서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는요 여러분 11조 빼고 나면요 사실은 살 수가 없어요. 뭐 11조 많지도 않지만 그러나 11조는 먼저 띄워놓는 거예요. 띄워놓고 그 다음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거 부족하잖아요. 분명히 부족해요. 그 부족한 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평생 그렇게 살고 있어요. 평생 여기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것을 여러분 뭐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더 드릴까라고 하는 이것이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그 삶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나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무교절, 안식일, 77절, 수장절, 또 이게 유월절 이 모든 절기가 여러분 다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있잖아요. 그들은 애굽에 살 때부터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나올 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 그들이 뭐 금과 은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애굽 사람한테 받아서 하나님께서 가서 달라고 해라 그래서 갖고 나왔지만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사용했고요. 뭐 그거 가지고 가서 그걸 먹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만나를 주셔서 먹었고 배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이 고기를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반석을 치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 그들이 물을 마시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수장절에 7일 동안 여러분 그 초막에 들어가서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장막에 들어가서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이 많은 부유함을 주신 하나님 이것이 이 부유함이 온 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너희 광야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지금의 이 추수, 이 엄청난 수확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잘해서 못 얻은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수확할 수 없었던 하나님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먹이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가득 채워져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할 때, 어려웠을 때는요, 조금만 뭔가 주어지면 너무 감사할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여러분 불과 30몇 년 전만 해도요 정말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동네에 TV 있는 집이 한 집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집 가가지고요 TV 봐야 돼요. 전화기도 그 집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 오면요 그 집에서 이렇게 소리 옛날 어른들은 그래서 여자분들은 소리가 커요. 그래서 아무개네 전화 받아 그러면은 그 소리 듣고 누가 야 아무개 전화 받으래 아무개 전화 받으래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또 쫙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 받고 그러니까 모두 이 삶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정말 우리가 가지고 놀 수 있는 뭐 장난감도 별로 없었고요. 그저 애들이 동네에서 벌거벗고 다니는 게 진짜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임했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축복이 언제부터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부터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서구의 나라들이 가장 부흥기 때가 언제냐면요 하나님을 잘 믿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교회들이 점점점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유럽이 점차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은요 전부 잘 사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는 전부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 못 사는 나라들은 지금도 못 살아. 하나님 안 믿는 나라는 계속 그래.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 잘 믿는 나라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 잘 샀다가 하나님을 안 믿기 시작하니까 점점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리스가 망하고 이탈리아가 망할 겁니다. 곧 망합니다. 여러분 스페인이 망할 것이고요. 점점 망해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점점.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여러분 프랑스는 지금 저 테러가 어마어마하게 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쟤네가 교회를 다 죽여버리고 무슬림들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슬림이 600만 명입니다. 여러분 무슬림인 사람들을 이민 받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무슬림과 동화되기 시작했고 백인들이 무슬림을 믿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체적 안에서 테러리스트가 성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저기는 못 막습니다. 지금 프랑스는. 그러니까 테러하기 정말 쉬운 나라예요. 저기는 테러하기 쉬운 나라. 여러분 호주도 곧 그렇게 됩니다. 지금처럼 나가면. 지금 모스크가 100개가 넘었어요. 여러분 제가 올 때마다 모스크가 한두 개 볼까 말까 했어요. 뉴스하우스 웨지만 100개예요. 이게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자체 내에서 국내 안에 있는 테러리스트를 양성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슬림들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다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무슬림들이 정말 좋은 분들 많고요. 여러분 아랍 사람 중에도 기독교인들 진짜 많습니다. 우리의 선한 이웃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안에 속에 그렇게 숨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자꾸 교회는 죽어가고 있고 여러분 호주도 보세요. 계속 교회가 문 닫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모스크는 계속 세워집니다. 지금 6천 명인가 들어가는 6천 명인가 6만 명인가 6만 명 지금 제가 정확히 숫자인데 하여튼 뭐 10,000명인가 2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가는 지금 모스크를 짓겠다고 지금 그걸 발표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한쪽에서는 그 반대하고 있고 지금 그 무슬림 그 소사이티에서는 그거 지으려고 지금 그러고 여러분 난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은혜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받고 있는 축복이 언제냐 바로 우리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그때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지켜가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셨는지 그 부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우리를 오늘 살게 하는 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능이시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안전한 성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삶 속에 초막에 살던 때를 잊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사로 나가는 이 감사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고 일어날 때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중심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삶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인색하면서부터 떠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드리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지난 삶 속에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시고 우리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